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 비유 강의 11번째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함께 보실까요? 1절로 14절까지인데 중간중간에 길기 때문에 해석하면서 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가려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바로 청와대에서 무슨 잔치가 있는데 그 초대장이 있어야 가듯이 말입니다. 이거는 청와대하고도 백악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받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했을 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보단 말이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바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그때마다 보내서 천국 잔치에 오라고, 아니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제 보니까 살진 소를 잡아넣었다고 그러네요. 살진 소를 잡아놓고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네요. 그렇죠?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천국 그 혼인잔치는 죽어도 못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주는 청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날 바로 교회에게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이 천국 혼인잔치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이 아무리 천국 잔치에 가려고 내 열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이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들을 죽이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천국 잔치를 이제 보냈는데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살진 짐승을 잡았다고 그러나요? 살진 소. 그래서 살진 소. 그러면 이 그림이 어디 문맥에서부터 흘러나온 거지? 유대인들은 그 앞뒤 문맥을 정확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클루즈라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한번 보죠. 그러면 마태복음 어디서 먼저 보시냐면 20장에서 볼까요?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은 천국은 같은 얘기네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른 아침 집주인과 같대요. 저가 하루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새벽에 이제 그 일용직들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버는 사람들은 그 주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업자들이 와가지고 누구 이렇게 골라서 그날 하루 일당을 주잖아요. 그래 이날 이것도 똑같이 그거가 이제 비유를 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사람이 새벽에 있는데 일을 나가야 되는데 만약 이 주인이 와서 그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날 가족이 굶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시에 와서 이제 6시간 차이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한 9시네요. 아침 9시에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쭉 내려다 번호라면 네게티브를 번호라면 3시, 6시, 9시, 12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3시 또 5시 예 그렇게 이제 그 한 대나씩 다 죽이라고 이제 계속 포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어디서 사고가 나냐면 밑에 쭉 보죠. 똑같이 이제 일이 끝났어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도 어찌하여 조밀토록 놀고 여기 있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시니까 이제 6시에 끝나면은 5시가 6시 차이니까 오후 5시에 일하고 1시간만 일하면 이제 한 데나리온씩 받고 가는 거죠. 같은 얘기죠. 이제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자 6시에 끝난 1시간만 일한 자에게 먼저 한 데나리씩 줬네요. 그 한 데나리씩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즉 9시에 온 자들이 와서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그렇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바로 이 원망하며 가로되 그랬네요.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지금 이건 비유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따지자면은 하나님 열심히 모태신앙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또 몸을 불살라서 내가 교회에 봉사했고 이것저것 정말로 수십 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말씀대로 목적대로 뜻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천국 안 보내주면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신앙의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한 거예요. 성경에서 원망불평한 것은 살인했잖아요. 같은 얘기죠. 저들은 이제 탈락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주인이 그런 거예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이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는 얘기는 먼저 된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란 얘기예요. 율법이 먼저 왔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그래 은혜로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당연히 우리는 누구나 다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 땀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인류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거기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데나리온 주든 두 데나리온 주든 약속은 내가 지킨다는 얘기야. 반드시 하나님 약속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인데 그 다음에 뜻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7장 21절 그 밑에가 하면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냈는데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거의가 다 거기에 멈춰 있다니까요. 내 열심, 내 의지, 내 자아 실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잘해드리겠다 하는 그것이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대하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스플랑크 니주마유 불쌍히 여겨주세요. 엘레머슨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나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아니 내 속에서 그러한 처절함,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야, 내가 먼지임을 알아야 생수가 먼지하고 섞여서 생기를 섞여서 바로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성경은 어디 하나 면도칼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델레마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들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먼저 된다가 나한테 먼저 된 자는 그들은 율법주의였다, 인본주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면서 18절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저들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너네들이 날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 종들을 계속 그냥 때리고 보냈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세베대의 어미가 자기 두 아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 하니까 구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이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한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을 좌편 우편에, 그러니까 자기들 완전히 그냥 자기들 실속만 차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체험을 겪으셔야 되는데 이 12제자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혼인잔치에 가려면 반드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못 깨달으면 못 갑니다. 마지막 때 정말로 못 간다는 것이죠. 하면서 이제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그 세베대 어머님이 자기 아들을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늘날 똑같잖아요. 저 천국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 11주 열심히 했으니까요.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요. 몸을 불살라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저 천국 꼭 보내주셔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누구에게 주느냐? 내가 반드시 아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얘기는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는 삭제되고 내가 그 예수가 돼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십자가의 그 체험을 하게 한다니까요. 체유를 준다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걸 도말하셨잖아요. 도말한 그 사건을 갈치 맛이 나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그거를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에요. 못 느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이 되어야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10제자가 듣고 이제 12제자 중에서 2제자를 이제 그렇게 이제 간청을 했죠. 주님한테 좌우편, 우편, 정의정, 우의정, 정의정, 자의정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오늘. 그러니까 분이 여겼대. 다 똑같다는 12제자도. 그러니까 누구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 아니면 그 어떤, 아니 3년 6개월 이 장치가 이때가 지금 예수님 거의 3년 넘게 3년 동안 이상 따라다니던
열두 제자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들도 전혀 몰랐던 거죠. 복음에 대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려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과 주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섬기러 왔대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섬기려 한다니까요. 모든 종교는 고든 종교,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등등 어떤 종교들도 이 역사 속의 종교는 전부 그 신께 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섬기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섬기러 우리한테 오셨대요. 아니, 우리한테 누구한테 오느냐? 창세는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엑첼라이징하여 그냥 침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버려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고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바로 in is their place,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 누구나 다 세상을 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아나데마의 삶이에요. 아나데마, 성도는 항상 아나데마거든요. 아나란 것은 이 역사 모든 호코스모스가 그 창세기 1장 2절 보면 비유로 줬다니까요. 오늘도 청국장이 비유로 줬잖아요. 이게 파라벌레 비유로 줬단 말이에요. 하늘은 무스테리온 숨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하늘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늘들이 돼야 돼요. 우라노스 하늘이 돼야 아버지와 나와 같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하늘이 되려면 이 역사 속에서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이 크로노스 세상 속에서 반드시 카이로스, 즉 무한의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 색 속에서 무를 찾아야 돼요. 무는 있다는 얘기예요. 없을 무자는 그 반대말이 없습니다. 짝이 없습니다. 있을 유의 반대말은 바로 아니 불자거든요. 사전에 찾아보셔도. 그러니까 그 무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못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땅 속에서 하늘을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하늘로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온 내 아들한테만 들어온다니까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목숨을 대속물로 들여왔다잖아요. 하나님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모든 종교는 섬기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에스테네 바실레아 턴 우라논,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이 돼야 된다. 이다, 이즈 알죠? 영어 이즈, 내가 천국이다. 심령에 가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 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내가 천국이 돼야 된다. 에스테네 바실레이아 턴 우라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이제 또 그동안 설명했던 위에 여지 끝에 설명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경이 이제 대표적인 것은 너희들이 전부 말씀을 모르고 있다. 내 진리를 못 깨닫고 있다.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역사 보이는 현상 유한의 존재로만 너희들이 믿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12제자까지 그랬잖아요. 좀 전에 본 바 같이. 그 자체가 소경이란 얘기예요. 여리고성이란 것은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에서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그들이 다 소경했다는 얘기야. 같은 모든 게 네게티브라니까요. 아니 데칼코마니다니까요. 같은 여리고성, 그때 여리고성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가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희들이 다 소경이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내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이란 것은 내 자아 실현, 내 자기 개발, 내가 뭔가 누구에게 인기를 끌고자 하는 것, 또는 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렇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전부 하나님은 여리고성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소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제가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설교가 길다고 그래요. 그 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요. 천을 쳐놓겠다라고. 그런데 이거는요, 누구나 다 들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2, 30분이면, 2, 30분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1시간 넘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요. 그래, 이건 아들 아니 못 듣는다니까요. 나는 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린 거지, 아들 아닌 자는 들으라 얘기도 안 해요. 혹여라도 들을까봐 여러 사람들이 보내는 것은, 그가 아들이면은 돌아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너무너무 답니다. 이 말씀 깨닫고, 유튜브 보시고 저한테 연락 오신 분 있어요. 몇 분 제가 가르치는데 7시간, 5시간 앉은 자리에서 공부해도요, 찻집에서 공부해도 지칠 줄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이걸 들으란 것이, 저는 다 누구를 누가 구원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들한테 가셔서 그 사람 듣게 한다니까요. 성령은 전 아들을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뭐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런 건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아들한테 듣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부 소경이어서, 소경이 바로 그 얘기란 얘기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그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느냐? 십자가 7번 돌았잖아요. 7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7말, 7언약, 7맹세. 다시 말해서 7에 대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진리를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무너졌다. 그래서 소경이 문을 떴다. 그 이전에 나 못 봤는데, 아래 것으로만 봤는데 이제 위에 것을 봤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쭉 밑에 내려오니까 이제 그렇게 됐네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민망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나는 소경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안 불러주시면은, 딱 조금 전에 포도원 품꾼에서 1시간 남았잖아요. 안 불러주면 저는 제 가족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스플랑크 니즈마이, 그러한 내 이 심령의 상태가 돼 있어야 은혜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더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일한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종들은 원망 불평했다잖아요. 그들은 지옥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림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르시되, 제자에게 이제 얘기했네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리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네요. 이제 이게 전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나귀 타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애들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바로 그 나귀란 말입니다. 짐승의 북잔, 나귀는 북잖아요. 아담이 붉은 미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짐승인 우리를 예수님이 짐승으로 오셔서, 아니 죄를 사하려면 그 대상자로 와야지. 아니 주가 예를 들어서 걔가 죄를 지었으면 걔가 그 죄를 용서해야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짐승인데 알 로고스 조혼. 짐승이라는 얘기는 노고스 조혼. 노고스가 말이거든요. 조혼이 생명이거든요. 알이 부정사. 즉 그 말을 애곡된 말을 해버리고 만약에 나쁜 말, 엉뚱한 말 해버리면 그것이 알 로고스 조혼이에요. 로고스 조혼이 생명인데 그걸 부정사가 붙어버리니까 네가 바로 짐승이야. 너네가 바로 휴니마 다이모니움. 너희가 귀신이야. 아카다저스. 너희가 사탄이야. 짐승이야. 너네들이 이 말을 그대로 증거해버리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살아버리면 그 자체가 블라스페미야. 하나님의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짐승임을 처절히 깨닫고 왜 내가 짐승이었는가, 왜 예수님이 내 등에 탔는가, 그걸 내가 이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잘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내 신비 속에 내 마음에 심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끌고 가셔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겉옷이라는 건 항상 겉옷은 옷을 뭐라 했어요. 옷은 진리라 했잖아요. 진리를 그 짐승 위에 깔고 앞뒤로 다 이렇게 깔았다잖아요. 나를 그렇게, 난 똑같이 제가 짐승입니다. 짐승한테 옷을 입힌 게 나잖아요. 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랑 같이 십자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창세기 때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가는데 창세기 한번 보죠. 이 그림을 한번 보게요. 창세기 49장이죠. 49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기서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란 건 항상 그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증표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란 건 구약으로 따지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얘기죠.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이끌어가나 보자는 얘기. 이게 이제 창세기거든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나귀에 옷을 옮겼잖아요. 겉옷을 겉옷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예수님 피로 이제 수혈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그 예수님 피를 내게 수혈한다. 그렇죠? 우리는 그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났다 했잖아요. 인카레이션 한다는 얘기죠. 그 피를 이제 우리의 그 사람의 혈통을 완전히 예수님 피로 수혈하겠다. 이 얘기는 예수가 먼저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와서 너를 그렇게 예수처럼 역사 속에서 그렇게 그 신령 속에서 갈치맛이 나게 하겠다. 체유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령의 날성 검이, 그렇죠?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우리는 악인데 선이 들어오셔서 양 날성검으로 골수를 쪼갠다 했잖아요. 그 수혈을 하는 거예요. 수혈을. 이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이 그림을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 혼인잔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 아나데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대마는 티데미의 합성어거든요. 아나는 위의 것이고 대마는. 그래서 이 성전은 왜 생겼으며, 떡상은 왜 있으며, 또 일곱 금초 때는 왜 있으며, 또 우리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네. 자서적으로 그걸 내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알아버려야 히스템이 바로 위로 쓰는 거. 이게 십자가잖아요. 스타우루스 히스템이 바로 아노히스템이 아나바이노. 그러면 위에 섰을 때 이것을 지금 위에 쓰기 위한 하나의 지금 그림이에요. 지금 현재 여지껏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걸 반드시 겪으셔야
혼인잔치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위에 이렇게 십자가의 스타우스를 우리가 체험하셔야 지금 예수가 이 길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체험하냐 내가 죽고 죄에 대하여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니라 다나토스로 죽고 내가 바로 아나스타시스 부활하는 거예요. 7에서 죽고 8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자체 그 상태를 우리는 7과 8은 똑같기 때문에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파루지야 나타났다. 내 속에서 그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 이 역사에 전부 믿음은 피스티스가 주어잖아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 증거가 바라보는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내 속에서. 그것이 파루지야? 그것이 재림했다 강림했다? 그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 그 동행이자 하나님 끌고 가니까. 그게 에녹이 아날 람바노 승천했다. 아날 위로 승천했다. 남바 패스 오브 됐다. 엘리야가 불말 타고 올라갔다. 다 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문자 속에서 표피 속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역사 보이는 현상 속에서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하는 거예요. 7과 8은 똑같은 게 만약에 7에서 똑같이 죽습니다. 아포 드네스코 비진리도 죽고 진리도 죽지만 비진리는 바로 7에서 죽지만은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7귀신 걸린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8을 못 걸치니까 9에서 딱 멈추잖아요. 그래서 9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9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77은 49, 49제를 그래서 드린 거예요. 전부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50이 돼야 되는데, 오순절이 돼야 되는데. 49, 50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9천을 떠도는 것이고, 또 반대로 진리는 7에서 똑같이 죽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나토스, 푸토코스 가나노로 죽고, 그 다음에 8을 거치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부활하고 9천을 안 떠두고 10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게 오순절, 이제 그 50일 다락방 얘기한 거죠. 자, 이 그림을 계시록 19장에 한번 보자고. 오늘 이 그림을 예수님 가는 그림이죠.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새 마포를 입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걸 먼저 한번 보고 하죠. 성경은 하나로 다 뻥 뚫려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제 혼인잔치니까 혼인계약. 이제 우리가 제가 여지껏 얘기한 것 그 문자 속에 표피 속에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내용을 알아서 내서 킵을 시키는 것 그때 그들을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물론 내 몸은 아나데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십자가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있다니까요. 희락이 있다니까요.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독사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갔다는 것은 항상 내가 낫싱입니다. 땅 끝이 여기가 땅 끝이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나를 그다 개입하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게 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에서 하나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진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를 완성시키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행전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회복됨이 어느 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루살렘과 조금 전에 예루살렘 떠났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을 위해 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제 증인이 데려왔다. 그걸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바로 혼인 계약이네요. 그에게 허락하사 8절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그럴 때 옳은 행실이 뭐냐? 이 행함이 뭐냐? 행함대로 우리는 하나님 갚아준 데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조금 전에 그 나귀에다 그 제자들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등 위에다 또는 앞에 뒤에다 전부 깔았잖아요. 밑에다. 내가 바로 저 짐승입니다. 저 짐승과 함께 주님 같이 죽여주세요. 십자가에 같이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그에게 허락했네요. 허락했다는 건 주님 허락했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것을 내가
나를 완전히 그 짐승과 함께 죽어버려야, 그렇죠? 죽어버려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와 성도들 어른 행실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 어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 즉 어른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편에 있는 자는 왼편에 있는 자는 어른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른 행실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죠. 뭐 오른손이 아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자체가 전부 이 진리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왼편인 자는 모르죠. 이게 얼음이 그 얼음이라니까요. 나이 누 같은 얘기죠. 성경 다 하나 됐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기로.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 오늘 혼인잔치다. 청함을 입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지금 노고스,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아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밑에 쭉 보니까 어떻게 이제 예수님 끌고 가시냐 한번 보자고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충신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스티스죠. 믿음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래요. 공의의 하나님은 조금만 죄가 있어도 안 돼요. 내가 99.9% 다 완벽하게 지키고 0.1%만 이게 부족해도 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 싸우더라. 백마를 타고 왔네요. 백마가 여기서는 예수란 말입니다. 말은 항상 육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는 그 예수. 백마가 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백마가 싸우지.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십자가의 사건을 속에 있는 진리를 알고 내서 기입을 시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은 그게 죄라니까요. 뭐 밖에서 살인하고 그런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것도 죄죠. 그럼 그거는 형사에서 감옥에 가면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의 죄는 거기에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윤리 도덕하고는 전혀 성경 죄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그 목적과 관역을 벗어나 버리면 성경 그게 죄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눈이 이제 백마가 얘기하는 거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고. 그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뭐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밖의 것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 밖의 타자에서 우리가 멸망한단 말입니다. 모든 사건은 밖에 있는 사건이 내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기 지전파 사건 또는 무슨 조두순이 사건, 세월호 사건 또는 뭐 미투 사건 그런 것들 전부 나란 말이야. 나. 그래야 내가 저들처럼 죄인 중에 개수가 돼야 죄인 중에 개수가 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만 죄인 중에 개수면 되냐고요. 벌을 받으셔야죠. 그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전부 도말을 시켰잖아요. 그럼 나는 그래서 이게 큰 갈치라면 그 갈치의 국물 맛은 내가 느껴야 된다니까. 체유를 해야 된다니까요. 역사에서 반드시 체유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죄인 중에 개수를 해. 죄인 중에 개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 그런 밖에 있는 일어난 모든 사건을 보고 내가 그걸 체유를 해야 내가 저 사람이지 해야만이 바로 하나님은 그게 어른 행실이래요. 그래야 이제 천국 혼인잔치 올 수 있대요. 그 얘기잖아요. 자기밖에 모른다 얘기하잖아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요.